설교 14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의 그 가르침, 신앙의 기본이 되는 그 가르침을 오늘 우리가 또 듣고 또 우리 그 예수님의 그 가르침에 귀를 기울여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가르침대로 살아가기에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간의 삶에 있어서 이 물질이 차지하는 가치는요, 참 대단합니다. 자, 그런 까닭에 이런 물질의 가치의 척도인 돈 역시 굉장히 우리 인생에 중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 돈과 관련된 것, 돈과 관련이 없이 되는 것은요, 한 개도 없음을 우리는 또 잘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돈 없으면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솔직히 말하세요. 네. 돈 없으면 살 수 없는 세상이에요. 우리는 그것을요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 하는 말이 있죠. 머니가 영어로 돈이라는 말이겠죠. 뭐니 해도 돈이 최고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공산주의의 창시자인 칼 막스는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이 동경하는 모든 것을 돈만 있으면 가질 수 있다.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동경하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일을 돈만 있으면 할 수 있다. 요즘 세상이 그런 것 같아요. 돈만 있으면 못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요 그래서 이런 말이 탄생하지 않았나 싶어요. 유전무죄, 무전유죄. 돈만 있으면 아무리 큰 범죄를 저질러도 여러분 그 죄가 일반 사람들이 받는 죄보다 형벌보다 더 낮게 받게 되는, 어떤 사람은 그냥 뭐 불기속으로 이렇게 풀려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은 걸 보게 돼요. 참 불공평한 세상이죠. 또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흐르는 돈은 인간 내면의 저수지에서 결코 넘칠 수 없다. 흐르는 돈이요 우리 인간의 내면에서 넘칠 수 없다라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요 이만큼이면 충분하다, 이만큼이면 만족하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돈에 만족한 사람도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미국의 최고의 부자 이 100명에게 이런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당신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다고 해요. 미국의 100대 부자들에게 똑같은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당신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라고 그렇게 물었을 때 그들은 한결같이 어떻게 하면 돈을 조금 더 벌 수 있을까를 지금 고민한다고 해요. 야, 정말 미국에서 이 부자라고 하면 여러분 세계에서의 부자 탑에 드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지금 필요한 게 뭐냐? 돈을 좀 더 벌었으면 하는, 이게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돈을 바르게 사용하지 못해서 그의 인생이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굴욕적인 삶을 감수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돈 그 자체가 나쁜 것이냐? 여러분 돈 그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돈 그 자체는 가치 중립적이다. 중립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이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돈의 노예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돈의 노예가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대답 소리가 시원찮습니다. 여러분 돈의 노예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기독교가 모든 것을 다 절제하고 꼭 가난하게 살아야 되느냐, 그걸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꼭 가난하게 살아야 되느냐, 그건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저는요 그렇게 말합니다. 부자 되시라고. 아멘 하셔야지. 이런 것은 제가 뭐 이상한 소리 하려고 그러는 줄 아십니까? 안 그래요. 제가 아이들한테도 그래요. 청소년들을 가르칠 때도요, 여러분 부자 되시라고. 부자 되시라고. 여러분 부자 되세요. 부자가 되되, 그게 중요하죠. 부자가 되되 내가 내 손에 쥐어지는 거 가지고 사람들을 섬기라고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남들에게 더 많이 베풀지 않겠습니까?
선한 마음으로 베풀라는 거예요. 내 욕심,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베푸는 게 아니라 선한 마음으로, 선한 동기를 가지고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베풀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부자 되시라고 하는 것이지 그냥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부자 되라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열심히 모으셔야 돼. 모으셔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거룩하게 사용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돈이나 세상을 부정하고 죄악시하는 것이 성경의 바른 가르침이 아니에요. 그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은요, 각 사람들에게 보물이라는 것을 주셨어요. 오늘 우리에게 보물을 주셨어요. 각 사람은 그것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하늘의 보물을 주셨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 보물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보물이 사용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오늘 예수님은 산상수훈의 14번째에 접어들면서 보물에 관한 가르침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보물에 관한 것을 산상수훈의 첫 번째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기본적인 교육의 그 과정들을 다 겪고 나서 어느 정도 이 사람들이 들을 만한 마음이 되었다 싶었을 때 오늘 예수님은 이제 보물에 관한, 쉽게 말하면 돈에 관한 그러한 말씀을 이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보물이 뭘까?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보물이라는 것은 무엇을 가르치는 것일까? 이 보물이라는 것은 오늘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내 삶에서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고 있는 것, 그것이 곧 보물이라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보면 어떤 사람은 학문을 자신의 인생의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공부를 자기 인생의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 사람에게 있어서 보물은 뭐예요? 공부가 되는 거예요. 징그럽다. 어떻게 공부가 보물이 될 수 있을까? 그런데 공부를 보물 삼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죠. 또한 권력을 얻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런 사람에게 있어서 보물은 뭐예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권력을 얻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있어서 보물은 뭐예요? 권력이죠. 역시 대단하십니다. 한번 말하면 바로 이해하시는 분들이에요. 그 사람에게서는 권력이 보물인 거예요. 또한 부자가 되어서 잘 살아보겠다고 내가 평생 열심히 일하고 은행에 저축을 막 그렇게 해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서 보물은 뭘까요? 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보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서 보물은 뭐예요? 네, 그래, 우리 하나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부자가 되어서 잘 살아보겠다고 평생을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모으는 사람에게 있어서 보물은 돈이라는 거죠. 그런데요, 오늘 예수님께서 특별히 왜 이 보물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냐면, 예수님 당시에 대부분의 유대인들은요, 돈이라는 거 하는 것을 보물로 삼고 살아갔어요. 왜 그랬느냐? 당시 그들은 나라 잃은 그들을 지켜줄 것은 오직 돈밖에 없다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로마의 그러한 압제 속에 살아갔던 민족들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은 오직 돈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에 많은 돈을 바쳐요. 이게 세리 같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금을 받아요. 그러니까 로마에 줄 세금을 이제 중간에서 이 사람이 받아가지고 로마에 세금을 바치는데, 로마에 10,000원이라는 세금을 바쳐야 된다면 이 사람은요 20,000원을 받아요. 그래서 10,000원은 로마에 바치고 10,000원은 지가 먹고, 그래서 당시 세리를요 죄인 취급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세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친구로 삼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돈은 거의 자신들에게서는 보물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시대를 살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예수님은 그 보물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본문에서 예수님 그러한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에 쌓아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쌓아두라. 오늘 본문 우리가 19절과 20절 말씀에 보면은요, 너희를 위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너희를 위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를 위하여라고 말씀하신 의미는 뭡니까?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이유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를 위해서라는 거예요? 나 자신을 위한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를 위하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니면 나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건 뭐예요?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보물을 쌓아두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누구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즉 나를 위해서. 자, 19절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20절 말씀을 보세요. 오직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보물을 땅에 쌓아둔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자신을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그냥 은행에 금고에 등에 돈을 넣어준다는 것이죠. 이것은 결국 어떤 의미입니까? 자신만을 위해서 땅에 쌓아두는 행동이라고 볼 수 있어요. 지난 8월에요. 제주도에서 어떤 사람이 중고로요 김치 냉장고를 샀어요. 그런데요 그 김치 냉장고 바닥에 보니까 비닐로 쌓여서 그 박스 테이프로 딱 붙여져 있는 현금 다발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무려 1억 8천만 원. 와, 그걸 발견했어요. 중고로 산 김치 냉장고 밑에. 그런데 이제 그걸 발견해서 경찰에 신고를 했거든요. 근데 그 김치 냉장고가 주인이 누굴까 이렇게 소재를 파악해 보니까요. 서울에 주소를 둔 60대 여성으로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그 여성은 지난 9월에 사망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사망을 했으니까 그 유가족들이 이제 그 물품을 정리하면서 이 김치 냉장고를요 그냥 폐기 처분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제주도에서 중고로 사가지고요 청소를 하는 중에 현금 다발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와, 1억 8천이면 어느 정도 될까요? 와, 세상 말로 참 땡 잡았어요. 그죠? 땡 잡은 거예요. 근데 그것도 잘못하면 잘못하면 이게 깜빵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고를 하고 이제 유족들과 합의하에 뭐 거기 그 금액의 20%인가 30%인가를 이게 내가 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참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 돈을 왜 그렇게 이렇게 붙여놨을까? 여러분 혹시 김치 냉장고 밑에 돈 붙여놓은 분 계신가요? 네? 솔직히 계시죠? 네? 그거 붙여놓으면 안 됩니다. 네, 붙여놓으면 안 돼. 그다가 어떤 분은 방바닥에 돈을 이렇게 장판 밑에 이렇게 다 깔아놓은 분들이 계셔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분들이 이제 돌아가셨을 때 유품을 정리하다 보니까 그 방바닥에서 이렇게 막 현금 다발이 나오고 그런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참 얼마나 참 어리석습니까? 여러분 땅에 묻어놓지 마세요. 예? 땅에 묻어놓지 마시고 오늘 말씀대로 하늘에 쌓아두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런 이유에서 어쩌면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는 좀과 동록이 해하고 도둑이 구멍을 뚫고요 그것을 훔쳐간대요. 좀은 뭡니까? 좀은 의복을 상하게 하잖아요. 또 동록이라고 하는 동록이 해야 한다라는 의미는요 녹이 슬어서 못 쓰게 되는 것을 말해요. 또 도둑이 창고를 습격해서 우리의 물건들을 돈이며 금붙이며 그것을 훔쳐간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즘 도둑들은요 대담합니다. 여러분 요즘 곳곳에 CCTV가 다 설치되어 있잖아요. 그래도 당당하게 훔쳐가더만요. 그냥 가게 문 유리창을 깨가지고 몇 분 사이에 막 금보석을 막 그렇게 훔쳐가 버리더만요. 대담해요. 그러니까 땅에 쌓아두면 안 돼요. 예전에 서울에서 이게 신앙생활 이렇게 부목 사역을 할 때요. 어떤 권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저희 집은 절대 교패를 밖에 안 붙인대요. 왜 그런지 아세요? 교패를요, 그 아파트 출입문에 안 붙인대요. 안쪽에 붙여놓는데요.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도둑들이 이 교회 붙인 집안들은 주일날 11시면 교회 간 줄 알고 도둑들이 들어와서 훔쳐간대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밖에다 안 붙이고 안에다 붙여요. 이 교회라는 것은 밖에 붙이라는 것 아닙니까? 이 집은 간전제일교회 교인 집입니다 라는 것을 표시하게 붙여놓잖아요. 근데 그 권사님은요 안에다 붙여놓는데 도둑들까봐. 참말로 제가 요즘 세상이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괜찮습니다. 결국 이 세상의 것들을 보물을 생각하고 또 그것들만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 되느냐? 좀먹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물질에 얽매여서 물질의 노예로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인생이 녹이 슬어서요. 우리의 인생에서 삐그덕삐그덕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들은 영구적으로 나의 것이 될 수 없다라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 역시 영원히 나의 소유가 될 수 없다라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여행을 가게 되면 그곳에서 차를 렌트해서 타고 다니지 않습니까? 빌려서 타고 다니죠. 아무리 비싼 외제차를 타고 다닌다 할지라도 시간이 되면 다시 갖다 줘야 되는 거예요. 나의 것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내 손에 쥐고 있는 모든 것들, 내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원히 나의 것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마치 내 것처럼 누리고 살아가지만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때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놓고 가야 돼요. 다 써보지도 못하고 어리석게 김치냉장고 밑에다가 그 많은 돈 붙여놓고 그냥 그것만 바라보고 있다가 인생 끝나는 거예요. 얼마나 허무한 인생입니까? 농사를 잘 지은 부자가요, 곡식을 쌓아둘 창고가 없다면서 이제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자는요, 그 부자 농부는 그래서 있는 창고를 헐고 그곳에 다시 큰 창고를 지어서 그 안에다가 수확한 모든 곡식을 저장하기로 이제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야, 이제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면서 즐기자. 그렇게 소리쳤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어요. 어떤 말씀이 있느냐?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게서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장만한 이 모든 것들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런 주님의 음성이 들려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은 것이다.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는 자, 그러한 자가 바로 이와 같은 것이다. 하룻밤에 네 생명을 가져갈 텐데 그럼 네가 그렇게 열심히 중요하게 여겼던 이 모든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냐 이거예요. 네 것이 될 수 있느냐?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말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는요, 재물이 자기의 것인 양 착각하며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자기를 위해서 창고를 쌓아둔 그 많은 재산들이 순식간에 자기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허무한 것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요 잊고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것들이요 어느 순간에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마음에 염두에 두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하늘에 뭘 쌓아두라? 보물을 쌓아두라.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 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 하늘에 있는 것에 영원한 가치와 소망을 두고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라 라는 그런 의미예요.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는 거예요. 땅에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늘 아버지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것들은 아무리 단단히 움켜쥐고 있다 할지라도요 어느새 보면 우리 손틈 사이로 다 빠져나가 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바닷가에서 그 모래를 여러분 한번 한 움큼 확 쥐어보세요. 그 모래가 어떻게 됩니까? 어느 순간에 내 손 사이로 다 빠져나가 버리고 그냥 손바닥에 붙어있는 모래만 남을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많이 움켜진다고 한들 그것이 영원히 나의 것이 될 수 있느냐? 어느 순간에 보면 나에게 다 빠져나가 버리고 아무도 남는 것이 없는 것을 보게 돼요. 제가 20대 초반에 직장 생활을 했거든요. 그런데요, 그때는 참 그래도 나름 돈을 많이 벌었어요.
와, 월급을 받는데요. 기분 좋더만요. 그래, 그 당시 해도 꽤 많은 월급을 받았어요. 막 야간 근무도 해 가면서 막 그렇게 하다 보니까 수당이 많이 붙더라고요. 그런데 늘 한 보름 20일 지나면 돈이 다 떨어져 버려요. 그래가지고 이제 누님께 가부를 받아요. 돈을 빌리는 거예요. 아니, 그 많은 돈이 다 어디 갔지? 늘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돈이 어느 순간에 싹 다 없어져 버려요. 그 돈을 누님한테 빌려요. 그리고 이제 그 직장을 그만두고 이제 다른 어떤 선교단체에 이제 간사로 들어가게 됐는데요. 그곳의 월급은요, 내가 그 전에 받았던 것보다 거의 절반 정도가 줄어든 월급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월급을 받을 때랑 그 절반만 받을 때랑 사는 것은요, 똑같더만요. 똑같아요. 월급을 그렇게 많이 받을 때나, 그래서 월급을 적게 받았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에 내심 걱정이 됐거든. 이걸로 내가 어떻게 사냐, 어떻게 살까 고민을 했는데 살고 보니까 똑같대요. 월급을 많이 받을 때나 월급을 절반만 받을 때나 사는 것은요,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손에 쥐어져 있는 것이요, 나를 영원히 행복하게 하게 될 줄 알죠?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움켜쥐면 또 어느새 그것이 내 손에게서 싹 벗어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바로 이 땅의 것들이 그러한 거라는 거예요. 이 땅의 것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허무맹랑한 것들을 우리가 추구하지 말고요, 하늘 아버지를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삼고 영적인 부유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육적인 부유함이 아니라 영적 부유함을 누리며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21절 말씀을 또 같이 읽어볼까요?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내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보물이 어디에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내 마음도 그곳에 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는요, 소중한 것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혜자는 잠언 4장 23절에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마음에서 나온대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우리 마음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떠나면 거기에는요, 사랑도 기쁨도 만족도 행복도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더욱이 우리의 삶을 가장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뭐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난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불행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난 것, 그 삶이 불행한 거예요. 결국 우리의 보물을 땅에 쌓아두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의 마음이 점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다 보니까 우리가 가까워지는 것은 어디예요? 땅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예전에 교인들을 대하다 보면요, 참 신앙생활을 성실하게 잘했던 집사님이신데 어느 날 그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좀 일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뜬금없이. 아니, 생활하는 거 불편함이 없는데 뭐 일을 하시려고 그러냐고. 아니, 근데 자기는 꼭 일을 해야 된대요. 왜 그래요? 일을 해서 더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헌금도 더 많이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본인이 하고 있는 사역을 내려놓겠다라는 거예요. 말은 참 멋지죠. 말은 참 멋져요.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백이면 백, 빚 좋은 괴사욕에 불과하다. 그런 말 절대 저는 믿지 않습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내가 더 열심히 봉사하고 내가 더 많이 헌금하겠습니다. 그 말은 거짓말이에요. 결국 돈 버는 일에 자신의 삶을 다 허비해버립니다. 신앙도 엉망진창이 되어버려요. 그러다가 몇 년 그렇게 살다가 이제 회개하고 돌아온 분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은요, 눈에 보인 기름지고 아름다운 땅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소갈이라고 하는 땅을 그는 선택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그 종들과 롯의 종들이 서로 막 다투고 영역 싸움도 하고 막 재산이 불어나다 보니까, 그래서 도저히 그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아브라함이 조카에게 이제 너의 갈 길을, 너가 먼저 좋은 땅을 선택해라. 동서남북 돌아보고 네가 좋은 땅을 선택해라. 네가 저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저하겠다. 그래서 이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어요. 그러니까 이 조카 롯은 눈에 보기에 좋은 땅을 선택해요.
소알이라는 땅을 선택하는데 그 땅이 어떻습니까? 결국 소돔과 이 고모라라고 하는 멸망을 경험하게 되죠. 그의 아내도 돈에 눈이 멀어서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또 마찬가지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똑똑한 제자였던 가룟 유다. 그 마음속에 사탄이 예수님을 팔 마음을 불어넣어 주니까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넘겨버리잖아요. 물질의 눈이 어두운 그는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그래서 그 인생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목매어 자살했어요. 자살한 뿐만 아니라 창자가 터지는, 그래서 그렇게 죽게 되는 비참한 인생의 결말을 맞이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그런 질문을 던져요. 예수님이 이 청년을 가만히 보니까 굉장히 부자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이 청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요, 이 청년이 재물이 많아요 근심하며 돌아갔더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재물이 많아서 근심이 된 것. 내가 이걸 어떻게 모은 것인데 이것을 팔아란 말인가?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라는 말인가? 그래서 그는 도저히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예와 이런 예를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은 영생에 관심이 있어서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결국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재물을, 그 보물을 포기하지 못해서요, 결국 영생을 얻지 못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물질에 대해서 자유하지 못하면은요, 결국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얻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 웨슬레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갑이 회개하지 않는 사람의 회개는 믿을 수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뭐가 회개하지 않으면? 지갑. 여러분, 지갑 있으세요? 그 지갑이 회개하지 않으면요, 그 사람의 회개는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물질을 헌신하는 일에 인색하는 것은요, 진짜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이제 뭔 말 할지 아니까 아멘 소리가 작아지는 거예요. 네? 내가 다 알아요, 여러분. 내가 모를 줄 알죠? 다 알아.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신 만큼 물질의 헌신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아낌없는 헌신으로 표현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께 물질을 드릴 때 우리는요, 말라기 3장 10절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말라기 3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말라기 3장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이 친히 나를 한번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결국 이건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하나님께 드리되 우리가 시험하지 말고 말씀 그대로 순종하라라는 의미예요. 순종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자가 하늘에서도 기쁨으로 그것을 연락하고 그에 합당한 은혜의 복으로 채워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땅의 것들을 우리의 마음에 두면요, 그것은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땅의 것을 사랑하지 말아야 돼요. 땅의 것을 우리의 마음에 품지 말아야 되는 것이요. 그러면 다윗은요,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살고자 몸부림쳤던 사람이에요. 시편 16편 8절 말씀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또한 시편 25편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은요, 언제나 그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었다는 거예요. 그가 죽음의 그 위협의 상황 속에서도, 억울한 그 상황 속에서도 억울하게 쫓김의 삶을 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께 그의 시선이 머물러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 중심의 삶을 그는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는 행복한 인생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행복한 삶을 우리 모두는 다 꿈꾸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의 것, 땅의 것들에게 내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만큼, 내가 누리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로든 우리의 몸으로든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22절, 23절 말씀 읽어봅니다. 22절, 23절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되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눈은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마음을 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눈빛도 우리의 말도 우리의 행동도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뭘 품으라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요 예수님처럼 행동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라 다른 세상의 것을 품게 되니까 우리의 삶이 예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이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즉 내가 하늘 소망의 마음을 품으면 하늘 소망을 품은 자답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땅의 것을 내 마음에 품고 살아가면 결국 땅의 것들이 우리의 올무가 되어가지고 우리의 인생을요 비굴하게 만든대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요 비참하게 만들어준대요. 더 쉽게 말하자면 여러분, 돈의 눈이 어두우면요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람도 제대로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의 눈이 멀지 마시기 바랍니다. 24절 말씀 또 읽어봅니다. 24절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자, 하나님과 재물, 그리고 하나님과 권력, 하나님과 명예, 그리고 하나님과 사랑, 하나님과 세상, 우리는요 양자택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중간지대는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양쪽에 다 발을 걸려놓고 이럴 때는 이쪽이고 저럴 때는 저쪽이고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재물이나 권력이나 명예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전혀 상관이 없다?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우선순위의 문제라는 거예요. 뭐가 문제라고요? 우선순위예요. 주일날이에요. 오늘이 주일날이잖아요. 예? 주일날인지도 모르고 교회 나오지는 않으셨겠죠? 자, 주일날에, 오늘 주일날인데 오늘 우리에게서 주일날의 우선순위는 뭘까요? 아니, 쉽게 말하자고요. 막 여러 가지 생각해서 말씀하지 마시고 주일날 가장 우선순위는 뭐예요? 교회 가는 날. 교회만 가요? 예배 드리는 날이죠. 이게 오늘 주일날에 우리에게서 가장 우선순위예요. 믿으십니까? 분명히 아멘 하셨어요? 그러면 주일날 돈 벌러 가면 돼야 안 돼요? 가면 돼야 안 돼요? 돈 벌러 저 녹차 따러 가면 돼야 안 돼요? 누구 집사님? 예? 주일날 녹차 따러 가면 돼야 안 돼요? 저는 그분 안 쳐다봅니다, 절대. 시험 드실까봐. 네. 주일날은 예배하는 것이 우리 삶의 가장 우선순위인 거예요.
여러분 하루 일 안 해도 우리 지금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잖아요. 제발 좀 일 좀 하지 마시라니까요. 여러분 하루 주일날 일 안 한다고 가서 들에 안 나간다고 해서 여러분 굶어 돌아가시지는 않잖아요. 여러분 자녀분들이 일 좀 많이 하시오 그렇게 말합니까? 뭐라고 말해요? 일 좀 그만하시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일 좀 그만하라고. 그런데 꾸역꾸역 주일도 어겨가면서 밭에 가서 뭐 콩내네, 뭐 깨떠네, 뭐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일하다 보니까 오늘이 주일인지도 모르고 일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가끔씩. 주일날은 그냥 쉬셔요. 두 분밖에 아멘 안 하십니까? 계속 앞으로 일하겠다는 거예요? 예? 이렇게 말을 해도 좀 제발 좀 예? 그냥 주일날 일 안 해도요. 여러분 자녀분들이 뭐 그냥 다 먹을 거 다 주고 용돈도 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주일날은 그냥 예배드리는 일에만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교회에서 뭐 봉사할 일이 있으면 그냥 봉사하는 일만 하십시오. 주일날 콩밭에 가지 마시고 깨떨러 가지 마시고 내일 해도 돼. 내일 해도 돼. 내일 비 올런가? 안 와요. 내일 비 안 와. 주일날은요 예배드리는 일이 우선순위가 돼야 돼요. 그 구약에서는 안식일을 가장 귀하게 여겼잖아요. 안식일을 범하는 자는 돌로 쳐 죽였잖아요. 오늘 그 안식일은 오늘 이 시대는 주일이에요. 우리는 주일을 그 구약의 안식일처럼 지킬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도시 사람들은 뭐 어차피 회사에 출근해야 되는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이 많이 연출되기 때문에 참 안타깝지만 이해한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주일날 그냥 좀 쉬어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드리는 일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드리는 것이 우선순위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놓쳐서는 결코 안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주님을 소홀히 대하면요 우리 주님께서도 오늘 우리를 소홀히 여기십니다. 반대로 내가 주님을 높이면 주님이 우리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주님께 우선순위를 두며 살아가면요 주님께서도요 우리에게 우선순위를 두고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제 결론을 맞이하면서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하늘에 쌓아두어야 할 궁극적인 것은 무엇일까요? 그럼 우리는 궁극적으로 무엇을 하늘에 쌓아둬야 될까? 이게 하늘에 쌓아두는 보물을 말하면 그저 교회에 헌금 많이 해야 된다고 그렇게 가르치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으면 좋죠. 그래서 저는 무리하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금하라고는 말씀드리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받은 만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만큼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돼요. 깨끗한 것으로 드릴 수 있어야 돼요. 가끔씩 저에게 이제 곡식을 갖다 주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그냥 집에서 다 좋은 거 빼놓고 그냥 버릴 거 그거 챙겨서 저에게 갖다 주지는 않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그 중에서 최고로 좋은 것을 이렇게 골라가지고 저에게 갖다 주시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렇죠? 최고를 갖다 주잖아요. 목사인 저한테도 최고로 좋은 것을 갖다 주시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는데 하물며 저는 여러분들에게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죽을 우리를 살려주셨잖아요. 할렐루야. 지옥 가는 인생을 건져주셨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얼마나 크고 놀랍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최고의 것을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권사님은 그러더라고요. 마침 은행에서 돈을 못 찾아오다 보니까 주머니에 돈이 꼬깃 끄고 되셨으니까 이걸 하나님에 드릴 수 없다고 해서 밤새 그걸 다리미질로 다렸대요. 그래서 깨끗하게 펴가지고 그 깨끗한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해요. 여러분 깨끗한 것을 드릴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뭐냐? 내가 5,000원 정도를 드릴 수 있는 게 최선이라 그러면 5,000원만 드리면 돼요. 그런데 무리하게 다른 집에서 돈을 빌려가지고 10,000원 드리라고 그건 요구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받은 만큼 내가 드릴 수 있는 만큼 자원하는 마음으로 인색함이 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보물은 제가 그것으로 마무리지고 싶지는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늘에 쌓아둬야 될 보물의 궁극적인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 말씀하셨어요.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
자, 한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세상, 즉 우주를 건진 것보다 훨씬 더 낫다라고 하는 탈무드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둬야 할 것이 뭐냐? 내가 가진 보물을 가지고 죽어가는 한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진정 보물을 하늘에 쌓는 이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보물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요? 한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죽어가는 한 생명을 살리는 것이 하늘의 보물을 쌓아가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먼저는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가진 보물을요, 하늘에 쌓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런 후에 더 나아가서 이제 내가 나와 전혀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영혼이 멸망의 길로 가고 있다면, 그 영혼이 지옥의 길로 가고 있다면 우리는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요, 보물을 하늘에 쌓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매 주일이 그 하늘에 쌓아둔 그 보물의 열매가 맺혀지는 그런 주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영혼들이 이제 여러분이 열심히 가진 보물을 가지고 하늘에 쌓았던 그 열매가 주일날 결실을 맺어서 그 영혼이 같이 이곳에 앉아서 예배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진정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거예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건져내는 것. 그것이 하늘의 보화를 쌓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을 주님을 위해서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 피 한 방울 남김없이 흘리신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여러분 감사한다면 우리 또한 내가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여러분 온전한 마음으로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진 값진 보물을 가지고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여러분 쌓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 하나님의 갑절의 은혜로 우리의 인생을 챙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위해 드려진 여러분들의 보물은 여러분들이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여러분이 드린 그 보물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손이 복을 받는 축복의 씨앗이 될 줄로 믿습니다. 후히 주시고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이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이전보다 더 풍성하게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